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간절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 내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알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무엇에 우리는 핵심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더 좁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넓은 범위는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모든 그러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며,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요? 모세와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여호수아를 향한 뜻이, 다윗, 솔로몬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더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뜻.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많고 적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풍성하고 풍성하지 않고 여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나를 태어나게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 태어나게 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아는 겁니다.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은사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모른다라고 하면 나의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인도한 방향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요? 무엇이 하나님,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그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게 뭐였죠? 이방인에 대한 선교였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것을 한 후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였어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일이에요. 바울이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몰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일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는 모양이네. 좀 좋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 향한 그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숨 걸고 할 수 있습니다. 치우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가도, 맞아도, 배가 파손되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러한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뭔가 되어지지 않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배가 파손되고 죽을 뻔하여도요, 힘드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가, 내 사명이 아니면 아닌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다 행하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오노라라고 말했어요. 자기의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알면은요, 이게 내 생명보다 귀하구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구나. 그것을 알게. 나의 사명을 알면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의 생명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의 생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경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보다도요, 훨씬 더 귀하게 보여요. 낮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인연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제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야, 지금 너에게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나는 나를 좀 알아라. 내가 너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 내가 이것을 알아야지만 나에 대해서 일할 수 있고 내 일을 할 수 있어. 제발 좀 알아. 제발.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냐. 이것은 신앙이 아니야. 신앙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일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보여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 그 사명을 못하면은요, 일이 보이지 않아요. 남이 하니까 하고요. 그냥 막무가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번제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좀 알고 해. 좀 이렇게 말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 그의 사명을 알면요,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보여지고 알게 되어져요. 성경을 볼 때도요, 내가 어떻게 봐야 되며, 기도를 할 때도요, 그 기도 내용을,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 품에 담아서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무조건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알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보여져요. 알 수 있어요. 기도는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알고요. 골로새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봅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기도하거든요. 1장 9절을 보면. 근데 거기서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라고요. 그것을 채우게 하시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금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워줘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1장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바로 밑에 뭐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요. 자라게 하시고.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아는 것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뜻을 아는 것을 채우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잘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그랬었거든요. 구약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그거를 원하지 않아.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좀 제발 알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욥기에서도 이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리고 그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힘들었을 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왜 욥에게 그랬는지 그 욥을 향한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욥은 그게 너무 힘들었고, 욥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과를 입혔고요, 과를 먹이게 했고요, 가난한 사람을 이쁘게 했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내가 다 그대로 감싸줬고요, 정말 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말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원망스러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욥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 욥이
그 뜻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꼼짝을 턱 못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왜 우리 입을 뻥끗도 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입을 하나 뻥끗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정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못해요. 원망 못해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것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뭘 달라, 뭐 해달라, 능력을 달라, 은사를 달라, 다른 사람보다 더 강력한 은사를 달라, 이것보다도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그럼 어디다 쓰려고 그러니? 아, 나 뭐 쓰고요, 어쩌고요. 야, 내가 너한테 그걸 원했니? 내가 너를 향한 뜻이 무엇일 줄 알아? 너 모르잖아.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거야. 너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야. 먼저 정말 많은 것을 받고 싶니? 그러면 내가 너를 향한 그 뜻을 먼저 알아.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말을 해. 하나님, 나를 향한 이 뜻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능력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래요. 그렇게 말을 해. 그럼 내가 줄게.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욥이 그러거든요. 이 욥기 33장에서 보면은요, 엘리후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야,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나를 어리지만 내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몰라. 욥의 세 친구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해.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욥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욥, 너 뭐 네가 열심히 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하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네가 알았다라고 하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것 보니까 너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야. 욥의 세 친구들, 너희가 정말 욥을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 한 거야. 그러니까요, 욥의 세 친구들과요, 욥이요 한마디도 모르고, 엘리후가 어리지만 이 말을 하니까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말해봐. 말해보라고. 말하라니까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뜻, 그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와 대단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 보기에는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볼까요? 좀 그렇게 말해요. 혹은 19절로 또 봅시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징계를 받나니, 징계를 받고 있다라는 걸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고통을 받고. 뭐죠?
사람이 그래요. 누구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알면은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으니까 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뭐 힘들잖아요, 병상에서. 그게 이제 20절, 21절, 22절. 그 생명은 이제 음식을 싫어하고 마음을 별미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되죠?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그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지금 욥을 말하는 거고 결국 뭐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즉 욥에게 말한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33장 23절이 중요해요.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라고 말을 해요. 좀 쉬운 성경을 봅시다. 쉬운 성경을 보면 좀 쉽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 천사가 도우러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공동성경 볼까요? 수많은 하늘의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 일깨워 준다면 마음을 바로 잡으리라. 일러준다면 다 되는 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냥 무엇이 정당하는지 알려만 준다면, 깨닫게만 해준다라고 하면 나머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힘드니? 고통스럽니? 어렵니? 죽을 것 같아? 그래?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일들은 고통뿐이야?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 엘리후가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을 싸우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말을 하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을 하니까 좀 저러는 거예요. 좀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애언 한마디가 살아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애언 한마디가 살아나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고난은 해결됩니다. 해결된다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이제 뜻을 아는 것이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 그가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 네가 좀 이거를 알아. 하나님 어떤 분인지 좀 제발 알아. 지금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들 죽일 것 같은데,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좀 이런 하나님을 제발 알아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요, 더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는 알고 어떠한 분인가 사랑이라고 알고 어떠한 곳에도 이끌고 어떠한 곳에도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해결해 준다는 걸 너무나 고백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는 거세요? 그거는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 알았기 때문에요?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요, 그건 하나님의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알면은요, 고난 안에서도 보화를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돼요. 그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 고난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였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갔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도 사명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성령으로 아는 자는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요? 알고 있으면서 그거는 성령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욥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그 뜻을 천천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이제 다 해줘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볼까요? 이제.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켰느니라. 이거를 좀 알라는 거죠. 지금 욥은 지금 현실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축복을 준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고난 가운데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모르니까 그랬죠.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시험 성경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는 죄를 지었소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어려운 것 같지만 죄인이구나, 그렇게 듣게 돼요.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요, 그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고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하겠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영을 건지사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죠. 좀 계속 말을 해요. 실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시면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나는 것도 욥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을 미워서도 아닌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지만 고난 속에 부활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있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어요. 제발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뭐 해서요? 어디 힘들어서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건 못하겠어요. 이러지 말아요. 뭐가 없어요? 없었어요? 뭐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안 통해요. 뭐가 없어서 못합니다. 이래서 없습니다. 저래서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정말 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방법이 보이고 그 방법 안에서도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네요? 뭐가 없네요? 뭐가 없어서 못하네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요, 환경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옥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방법이 보이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것이 보여요. 할 수 없다고 말 안 해요. 아는 자예요. 여기서도 좀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31절 보면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할 말이 있겠다.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이제 욥이 뭐예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일으키고 봉사하고 모든 일은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아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을 몰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가장 먼저가 하나님의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마시기를 축원합니다.